1절 말씀, 2절 말씀 함께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1절과 2절,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충성스럽게 이 모든 일을 다한 후에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와서 유다를 쳤습니다. 사네립은 견고한 성들을 포위하고 그들을 점령하려고 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히스기야가 충성스럽게 하나님께서 맡긴 일을 다 마무리했습니다. 여기서 충성스럽다라는 말에서 아멘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멘이라는 말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아멘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아멘하고 모든 일을 다 마쳤으면 좀 평안하게 마무리가 됐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우리가 깨닫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멘하는 사람에게도 고난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하는 사람에게도 고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 신학교에서 함께 공부했던 어떤 분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분도 40 넘어서 신학교 공부를 시작하고 졸업하고 40대 중반에 무슬림 국가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파송을 받을 때 40대 중반에 얻은 갓난아기, 그때 막 낳은 아이까지 데리고 무슬림 국가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하고 순종했으면 그 다음에 좀 평탄하게 사역도 여러 가지 일들도 잘 풀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아멘하고 무슬림 국가 가서 선교사로 헌신했는데 가정에도 크고 작은 어려움이 계속 있고 아이들도 때마다 아프기도 하고 심지어는 서로 사역하는 동역자들끼리 갈등이 있어서 그 갈등 때문에 어려움 겪기도 하고 물론 무슬림 국가이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 가지 장애물들도 많았습니다. 예수님 믿겠다고 왔던 한 청년이 다음날 다시 이전 신앙으로 돌아가는 그 일들도 심심치 않게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멘하지만 때로는 우리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움들이 늘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가 아멘하고 순종했는데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이 생긴다면 여러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또 내 손에 잡히는 것, 이것들을 가지고 증거로 보여줄 때 그것들을 믿는 것도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때로는 믿을 수 없는 상황, 때로는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내 삶으로 또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하는 것. 특별히 지금 유다 백성들은 믿음이 흔들릴 만한 상황이 됐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있는 사네립, 아시리아 왕입니다. 아시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쳐들어왔습니다. 아마 유다에 있는 사람들은 등골이 오싹했고 우리가 이제 다 망하고 다 죽었구나, 분명히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불과 20년 전에 이 아수르 군대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오래전도 아니고 불과 한 20년 전에 아수르 군대가 무참히 사마리아로 와서 북이스라엘로 와서 사람들을 죽이고 여자들을 겁탈하고 빼앗아가고 다른 땅으로 쫓아보내고 그 이야기를 같이 보았던 사람이고 그 살아생전에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수르 왕이 아수르 군대를 몰고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포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포위했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탈출구가 없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도망갈 길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자주 포위당한 느낌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까? 그냥 어느 순간에 탁 와보면 내 주위에 있는 것들이 나를 포위하고 우겨싸고 있어서 도저히 도망갈 수도 없고 도저히 탈출구가 없어 보이는 그 상황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하다 못해 우리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를 포위할 때가 있습니다. 너는 절대로 안 된다. 너는 저주받은 인생이다. 네 삶에는 선한 일이 일어날 수 없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포위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 정도 되면 도저히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조차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해하지 못하지만 여러분 안에 좋은 신앙의 모습들이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히스기야에서 그 모습을 잠깐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3절과 4절 말씀 읽겠습니다. 3절 시작. 그 신하들과 용사들과 의논해 성 밖의 샘에서 물의 근원을 막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왕을 도왔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모여 모든 샘과 그 땅을 굽어 흐르는 물길을 막아버리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아시리아 왕들이 이 많은 물을 얻겠는가? 충분히 원망할 만하고 충분히 낙심할 만하고 충분히 하나님께 소리 지르고 떼쓸 만한 상황입니다.
내가 예배를 덜 드렸나, 기도를 덜 했나, 하나님 앞에 봉사를 덜 했나, 헌금을 내가 안 했나, 할 것 다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무시무시한 아수르 군대가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들은 왜 이러십니까? 왜 우리에게 이런 절망의 시간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께 따지고 주저하고 원망하는 대신에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들이 해야 되는 일들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에 나간 병사들이 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전쟁 준비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이라고 반복해서 오늘 찬양도 했지만 배우고 또 저희가 그런 것들을 묵상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상하죠. 내 전쟁이다, 하나님의 전쟁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많은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전쟁을 준비하고 전쟁에 나가서 싸워라 라고 얘기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의 전쟁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한편으로는 기적을 기다리는 신앙이에요. 근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상식적인 일들, 우리 삶 가운데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두 가지가 동시에 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우리는 분명히 기적을 기다려야 돼요. 기적이 없다라고 얘기한다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나고 또 불치병이 고쳐지고 이 땅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 우리 눈으로 보기엔 기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기적 아니에요. 기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반대로 기적만 쫓아가는 시장은 우리 크리스찬 신앙을 무식한 신앙으로 만드는 거예요. 평범한 삶을 살지도 않고 상식적인 삶을 살지도 않고 기적만 바라는 것은 우리 한국의 믿음의 선배들이 많은 좋은 일들을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실수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적이 나타날 거예요. 그러나 그 기적을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평범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시험을 앞두고 공부해요. 공부하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성령의 지혜를 내게 주십시오. 더 잘 기억나게 하시고 더 정확하게 공부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뭘 해야 되냐 하면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선교제의 사역이 딱 그렇잖아요. 선교제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예요. 기적이 나타나지 않으면 도저히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수 없어요. 평생 동안 이슬람을 믿었던 사람들이 어느 한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가 이제 목숨을 걸고 내 가진 것들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했습니다. 이 결단이 어떻게 그냥 일어나겠어요? 성령의 기적과 하나님의 주신 역사가 아니면 그 일들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 기적을 위해서 그 땅 가운데 선교사님이 가셔서 같이 울고 같이 웃고 같이 먹고 같이 싸고 같이 그 삶을 살아야 했던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기적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기적이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 주신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이들을 잘 돌보고 남편을 잘 돌보고 또 우리 직장에서 하나님 주신 직분대로 잘 일하고 그 평범한 삶, 상식적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계속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계속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앵커리지에도 건강한 교회들이 많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저 앵커리지 교회도 부족하지만 건강한 교회 모델을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건강한 교회가 이루어질 거예요. 근데 그것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안내팀이 필요해요. 그것을 위해 새가족팀이 필요해요. 또 오시면 실제로 우리가 품고 맞이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상식적인 교회가 되어야 해요. 이 상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히스기야와 신하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주저앉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사이에 왜 이런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지 따지는 그 시간에 이들은 자기들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전쟁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고 밖에 물길을 막았습니다. 왜냐하면 멀리서 와서 물이 없다면 그들이 오래 머물 수 없기 때문에 물길을 막아버리기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아시리아 왕들이 이 많은 물을 얻겠는가? 포위하고 있다가 물길이 막히면 돌아가겠지라고 생각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요. 5절 말씀 계속 읽습니다. 5절 시작. 히스기야는 성벽의 무너진 부분 이곳저곳을 다 고치고 그 위에 망대를 짓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그는 바깥쪽으로 성벽을 하나 더 세워 다윗의 성을 더욱 강하게 했습니다.
히스기야는 또한 무기와 방패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당연해요. 성벽에 무너진 이것저것들 다시 보수해서 세웠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에 무너진 것들을 보수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어떤 부분이 무너져 있는가? 혹시 재정적인 부분이 무너져 있지 않는가? 관계의 부분이 무너져 있지 않는가? 오랜 상처 때문에 내가 중독이라는 것 때문에 무너져 있지 않는가? 그 무너진 것들을 보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6절, 7절, 8절 말씀 계속 읽습니다. 6절부터 시작. 하며 용기를 북돋았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먹고 용기를 내라. 아시리아 왕과 그 큰 군대로 인해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라. 우리에게 그보다 더 큰 힘이 있다. 그에게는 육체의 팔뿐이지만 우리에게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계신다. 그분이 우리를 도와 우리를 대신해 싸워주실 것이다. 그러자 백성들은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을 듣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우리가 평범하고 상식적인 삶을 살면서 잘 준비해야 되지만 그 근저에, 그 베이스에는 바로 이것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나와 어떤 관계인가? 이걸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돼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장군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아수르 왕보다 더 큰 힘이 있으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요. 드라마나 많은 분들의 고백을 들어보면 이렇게 고백하시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참 좋은 아버지였어요. 근데 무능력했어요. 좋은 아버지지만 무능력하다면 사랑할 수 있지만 믿을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큰 힘이, 능력이, 파워가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이 말은 쉬워요. 하나님은 아수르 군대를 이길 수 있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절망들을 이기게 하신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장 어렵다고 가장 고통스럽다고 생각하는 그 일들도 능히 다루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돼요. 내가 정말 믿고 신뢰할 수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습니까? 그 약속을 주신 분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정확히 알지 못한다면 그 약속을 믿는다라는 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좋은 아버지이지만 능력은 없는 무능력한 아버지였어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나는 아버지를 절대적으로 믿어요. 믿어져요?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아버지 대신해서 빨리 내가 우리 가정 일으켜야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 아수르 왕보다 더 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깃발이시다. 여호와는 승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삶의 어떤 병들도 다 고치고 낫게 하시고 회복시키실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은 나와 어떤 관계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가진 계신 분이지만 아수르 왕편이면 어떻게 해요? 완전 꽝이잖아요. 근데 히스기야가 뭐라 그래요? 우리에게 그보다 더 큰 힘이 있다. 그분이 우리를 도와. 누구의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지 않으면 그냥 포스터에 그려있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EM 윈터 컨퍼런스 연초에 하잖아요. 파워 오브 갓. 이 파워가 내 하나님 파워가 안 되면 그냥 포스터에만 붙어있는 파워가 된다고요. 우리 청년이 하나 좋은 포스터를 만들어 갖고 이 산에서 손을 들고 있는 그런 모습, 힘 있는 모습으로 포스터를 만들었어요. 그 사람이 절대 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남들은 다 손을 들고 있지만 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지 않으면. 근데 히스기야가 분명히 얘기해요. 아수르 왕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 바로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저는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보세요.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그에게는 육체의 팔뿐이지만 우리에게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계신다.
그분이 우리를 도와 우리를 대신해 싸워주실 것이다. 그러나 백성들은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을 듣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성령이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세요. 성령은 불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임하시면 태우기도 하시고 뜨겁게도 하시고, 바람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시면 막 움직이는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그보다 더 큰 성령의 역사는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러나 백성들은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을 듣고 용기를 얻었대요. 이 말이 무슨 말이라고?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시고 아수르 왕보다 크다라는 이 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얘기를 듣고 용기를 얻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유스 학생들이 뭐 연습하는데 제가 잠깐 지나가다가 저를 불러요. 그래서 연습 시작하기 전에 목사님 기도 한번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가가지고 그래 기도 한번 하자 해서 연습 잘하고 좋은 성령의 임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또 그날이 SAT 바로 전전날이어서 여기 SAT 보는 학생들이 있는데 SAT도 잘 보게 해주십시오라 기도했어요. 근데 그중에 한 학생이 큰 목소리로 아멘 이러더라고요. 바빴나 봐요. 여러분, 똑같이 이 말이 선포되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믿어지고 용기가 돼요.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수르보다 더 크다, 그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시다 라고 얘기하면 누가 믿고 용기를 얻겠어요? 아니에요. 이 말을 듣고 용기를 얻는 사람은 성령이 그 안에 역사하는 사람이고 성령의 역사가 그 삶 가운데 나타나는 사람들이에요. 저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다 동일하게 용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인터넷에 찾아봤어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위로받는 말이 뭔가 찾아봤더니 이 말이에요. 신명기 31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신명기 31장 강하고 담대하라. 그들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라. 그분께서는 너희와 함께 하실 하나님 여호와시니 그분이 너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을 것이다. 그분이 너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을 것이다. 그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고 위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 말씀이 위로가 되지? 절대로 네 통장이 마르지 않을 것이다. 절대로 네 사업이 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이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을 것이다 라는 말에 그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는데요. 여러분,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얼마나 이 말이 위로가 됐는지 이런 옛날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가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최영덕이라는 분이 이 곡을 쓰고 가사를 붙이셨어요. 이 가사를 붙이셨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 거예요? 이 약속 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을 것입니다. 나는 확신하네. 믿어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말씀 믿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위로가 되는 사람들 이 땅 가운데 많잖아요. 근데 이 말씀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지금 위로가 임하고 용기가 임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삶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 반드시 사단의 역사가 있습니다.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9절 시작. 신복도를 예루살렘으로 보내 유다 왕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의 모든 백성들에게 말을 전했습니다. 위대하신 아시리아 왕께서 말씀하신다. 지금 너희가 포위된 예루살렘에 있는데 무엇을 믿고 이렇게 당당하냐? 무엇을 믿고 이렇게 당당하냐? 다른 말로 하면 어떤 말이에요? 쥐뿔도 없지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제 삶 돌아봐도, 여러분 삶 돌아봐도 쥐뿔도 없는 삶이에요. 뭐 조금 있다 자랑하는 거 정말 별것 아니더라고요. 쥐뿔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아무 소망도 없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아수르 군대, 아수르 왕이 보낸 사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뭘 믿고 그렇게 당당하냐?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보고 얘기할 거예요. 뭘 믿고 그렇게 당당하냐? 맞습니다. 13절, 14절에 계속 조롱합니다. 너희보다 더 센 나라들도 다 망하고 무너졌다. 현실이 그것을 보여주지 않느냐? 14절에 보니까 내 조상들에게 멸망당한 그 민족들의 모든 신들 가운데 누가 그 백성들을 구해낼 수 있었느냐? 그런데 하물며 너희 신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것 같으냐? 더 돈 많고 더 건강하고 더 많이 배우고 더 잘 살았던 사람들도 다 실패하고 망했다. 인생의 소망을 찾지 못했다. 그런데 하물며 쥐뿔도 없는 너희는 말할 필요가 있겠느냐? 15절 계속 이렇게 됩니다. 이제 히스기야가 너희를 속이고 너희를 잘못 이끌지 못하게 하라. 그를 믿지 말라. 사단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믿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말씀 믿었는데 그 믿음을 흔들리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이야기를 듣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먼저 들어야 합니다. 제 새벽 예배 때 이 말씀 나눴어요.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에게. 세상 뉴스 듣기 전에, 세상 사람들의 소리 듣기 전에 새벽을 깨우면서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는 여러분들은 축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성정으로는 세상 이야기 먼저 들으면 당장 거기에 끌려가고 당장 잡혀가고, 그나마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 나와서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을 듣기 때문이에요. 수요 예배 나와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우리가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17절에 보니까 산헤립 왕이 편지를 써요.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히브리 말로 해가지고 큰 소리로 외쳐요. 18절,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8절, 19절 시작. 그리고 그들은 히브리 말로 성벽 위에 있던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크게 외쳤습니다. 회방하며 짓거렸습니다. 회방하며 짓거렸습니다. 산헤립 왕이 사자를 보내서 얘기하고 편지를 써서 얘기하고 히브리 말로 해가 번역을 해서 크게 성벽에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듣도록 크게 외쳐요. 근데 여러분 번역을 재밌게 했어요. 다른 민족의 신들처럼 회방하며 짓거렸습니다. 장시간 편지 보내고 장시간 떠들고 장시간 소리쳤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야기들을 한마디로 일축하세요. 짓거리는 소리다라는 거예요. 헛소리 한다라는 거예요. 크게 짓거리면 우리 마음이 빼앗길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소리는 짓거리는 소리다라고 여러분들이 아는 순간 오늘 컨디션 안 좋으니까 예배 가지 말자. 하나님이 주시는 얘기일까요? 사단이 짓거리는 소리일까요? 사단이 짓거리는 소리예요. 김집사 미우니까 김집사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야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일까요? 사단이 짓거리는 소리일까요? 사단이 짓거리는 소리예요. 하나님께서는 정확히 그 사단의 이야기를 규정해 주세요. 그들은 짓거리는 자들이다. 헛소리다. 여러분 헛소리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짓거리는 소리 들으면 들을수록 분이 나고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사람 이상해집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면 들을수록 힘이 나고 용기가 나고 믿음이 생기고, 그래서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20절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히스기야 왕과 아모스의 아들인 예언자 이사야는 이 일에 대해 하늘을 향해 큰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아수르 왕의 사자들이 와서 히브리 말로 큰 소리로 외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더 큰 소리로 기도하면 됩니다. 더 큰 소리로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아수르 왕보다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더 큰 소리로 외치며 기도하는 거예요. 아수르 왕의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저는 때때는 우리가 침묵으로도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의 능력, 우리의 영성이 탁 트이기 위해서는 통성기도, 부르짖는 기도, 외치는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목사예요. 침묵기도, 잠잠한 기도 능력 있고 좋아요.
그러나 그것들을 터뜨리는 데는 통성기도, 힘있는 기도, 합심기도가 반드시 필요해요. 우리 공동체를 주신 이유, 함께 사역하고 함께 사랑을 나누고 물론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함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습니다. 한 사람이 집에 가갖고 막 이렇게 기도하는데 임한 거 아니에요. 120명이 공동체로 하나님 성령 주십시오. 이 땅을 바꿀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십시오. 라고 120명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 불처럼 바람처럼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사단아, 큰 소리로 외쳐봐라. 더 짓거려봐라. 우리는 더 큰 소리로 하나님께 믿음으로 외치고 선포하겠다. 저는 앵커리지 온누리교회가 큰 소리로 기도하는 기도의 목소리로 시끌벅적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나가던 6월에 운전하시는 분이 저기 뭐 난리 났나? 사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예배 드리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게 아니라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목소리 높여 찬양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여러분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그러자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 아시리아 왕의 군대 모든 용사들과 지도자들과 신하들을 죽이셨습니다. 아시리아 왕은 부끄러움에 휩싸여 자기 땅으로 물러가 자기의 신의 신전으로 들어갔는데 그의 아들 몇몇이 그를 칼로 죽였습니다. 이 전쟁에서 18만 명의 아수르 군대가 죽습니다. 18만 명의 아수르 군대가 어떻게 죽냐 하면 하나님께서 천사 한 명을 보내시는 거예요. 천사 한 명만 보내도 18만 명이 한순간에 다 죽어 쓰러져요. 근데 하늘에는 뭐가 있어요? 천군 만군의 천사가 있는 거예요. 천군 만군의 천사라는 것은 천명 만명이라는 것이 아니라 셀 수 없을 정도로 제한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천사를 군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천사 한 명만 보내면 끝나요. 저는 그 천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임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는 거예요. 22절 말씀 읽습니다. 22절 시작. 이렇게 여호와께서는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의 백성들을 아시리아 왕 사네립의 손과 다른 모든 사람들의 손에서 구해내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여러모로 돌보아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여러모로 돌보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모에 진하게 동그라미 몇 편 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모는 어떤 의미예요? Every side, 우리 삶의 모든 자리다라는 거예요. 네가 기도할 때만 하나님 돌봐주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자리에만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넘어지고 엎어지고 네가 기도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도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 자리에서도 네 자식 문제, 남편 문제, 돈 문제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고 고상한 영적인 문제만 다루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면에 왜냐하면 네 삶 자체가 내게 너무나 소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모로 돌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이 너무나 좋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신 하나님이세요. 함께 계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여러모로 돌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저는 여러분들 여러모로 돌볼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부분을 돌보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에 반드시 세 가지가 있고 역사에 반드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사단의 방해하는 사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믿고 큰 소리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으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여러모로 돌보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또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 안에 그리고 이 역사 안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십니다.